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3쪽쯤 되겠네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강렬해서 여러분 오늘 오시는데 그 미세먼지 조금이라도 덜 마시라고 오늘 제가 비를 조금 내렸는데 마음에 드시니까 조금 좋아졌는데 또 내일부터 안 좋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좀 드릴게요. 이 교회 이름 변경 때문에 광고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기상천외한 기상천외한 이름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들으면서 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보내신 분도 채택되리라는 생각을 안 하고 보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재밌습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들을 쭉 모아서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이게 주일까지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과 당연히 함께 이렇게 의논해서 좋은 향후 40년을 아니죠, 뭐 평생이겠죠. 이제는 안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이름으로 가는 건데 끝까지 우리 이 이름을 애착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려갈 좋은 이름이 선정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홀이라고요? 은혜홀. 야, 벌써 외우셨습니까? 저기 비전센터는요? 예, 좋습니다. 네, 은혜홀 비전홀입니다. 우리 입에 착착 붙죠? 너무 쉽고 은혜로운 장소 이름인데, 이제 뭐 본당, 대성전 이렇게 하지 말고 은혜홀에 모입시다 하면 여기 그렇게 하시고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일 저녁부터 2주간 동안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제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보는 훈련. 그 훈련들을 이제 각 교구별로 그날 최대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많이 오도록 하셔가지고 귀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큐티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서 뭐 성경 읽기라든지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몇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최대한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매일 묵상하는 훈련들을 맛보기 뭐 그 2시간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맛보기로 딱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조금씩 이렇게 묵상 훈련하는 법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착이 있는 만큼 우리 온 교구 성도들을 다 그 은혜의 자리에 모셔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많은 성도님들을 권면하셔서 2주만큼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관군 추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감사합니다. 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드린 예물 위해 오늘 예배를 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또 신앙을 말씀 위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드린 그 귀한 예물의 그 기도의 제목들처럼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늘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으로 정돈되어지고 죄와는 멀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후에 주일까지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3일간도 이미 승리한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쭉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공부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11장까지 가는데 앞으로 몇 주를 더 해야 될지는 아직 장담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우리 신구약 66권이 다 소중한데 실제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성경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지난주까지 공부한 선악과라든지 오늘 공부하게 된 그 죄의 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살인하는 거, 그다음 노아 홍수, 그 이후의 인류, 그다음 바벨탑, 그다음에 민족들이 나누어지는 것, 그러니까 등등 이게 온 인류의 일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지구의 인류 일반 역사.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태초에 이 세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딱 유일합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11장까지 그 11장 이후에는 초점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딱 바뀝니다. 물론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냐,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셨지만 강력하게 이 세상에,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다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인간에게 맡겨놨는데 그 세상이 계속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져 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좀 증거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불러낸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전 인류의 일반 역사입니다. 전 인류의 일반 역사. 그러니까 세계사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사. 그러니까 세계사의 중심은 거의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창조도 시작이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는 것도 시작이고, 오늘 어떻게 범죄했는지도 시작이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죄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까지가 신약 성경 쭉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창세기 1장과 11장이 관통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뚫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빨리 나가면 좋겠다라고 물론 아무도 생각 안 할 겁니다. 그죠? 아무도 생각 안 할 건데 저 혼자 생각입니다. 빨리 나가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다루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알고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3장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그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또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추방되는 사건으로 요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3장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3장에서 중심 인물은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인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중심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아담이고 그 다음에 하와고 그 다음에 뱀입니다. 뱀. 자, 그러면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면서 이제 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뱀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나오는 뱀이 다른 짐승과는 달리 이렇게 여자와 막 더불어서 말을 주고 받습니다. 그죠? 또 인간의 이상의 그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뱀과는 다르죠? 지금 여러분 뱀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한테 쉬 기어 나와가지고 너 밥 먹었나?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뱀이. 확실한 건 지금 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과 더불어서 동등하게 대화를 하고 또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논란을 막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뱀이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이성적인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없으면 누군가 했던 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또 이야기하고 대화를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보니까 지능도 있는 것 같고 논리성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사람과 대화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뱀과는 좀 다르고 또 말도 할 줄 알고 배로 기어다니고 심지어는 흙을 먹기도 하고 그러나 적어도 이제 지금 알고 있는 뱀과는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말하는 이 뱀이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상징적이지도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뱀은 그야말로 진짜 분명한 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뱀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말을 썼지 이게 뭐 다른 존재 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상징적이라든지 뭐 또 다른 뭔가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 만든 것 중에서 제일 간교한 뱀이에요. 뱀. 그러나 이 뱀이 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약에는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뱀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실마리를 제공을 하는데요. 어디에 가서 나오냐면 저 뒤에 가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성경 구절을 조금 찾아서 보면 더 확실하게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자막으로 띄우지 않고요.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책 제일 뒤에 있는 12장.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거 안 듣는데? 이야, 방송실 대단한데?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와, 박수. 나 본문 안 줬는데? 설교 원고 유출됐나? 하여튼 고마워요. 네, 1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큰 용이 쫓겨나는데요. 옛 뱀. 큰 용이 쫓겨나는데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자,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큰 용이나 옛 뱀이나 마귀나 사탄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용이 쫓겨나는데 그 용이 어떤 존재냐면 옛 뱀이었다는 겁니다. 이 옛 뱀이 바로 여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왔던 이 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 큰 용이 결국은 처음 출발점이 어디였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 하와를 찾아왔던 그 뱀이고요. 그 뱀은 뭐라고요? 마귀고 사탄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용을 잡으니 20장 2절이에요.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옛 뱀은 뭡니까?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뱀의 형상은 그대로 있고 이 뱀을 누가 이용한 거죠? 사탄이. 네, 마귀가 그냥 뱀을 이용한 겁니다. 사용한 거죠. 뱀을 이용해서 이제 하와와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옛뱀, 지금 찾아왔던 3장에 있는 이 뱀은 곧 사탄이라고요. 사탄.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찾으셨나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바리새인에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자, 그 마귀는요, 욕심대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또 그 속에 진리가 없고, 또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뱀은 마귀 사탄인데, 그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마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드러나고 있죠? 뱀은 마귀인데,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속에 진리도 없다. 누가요? 마귀가, 사탄이. 그래서 종합해 볼 때, 이 3장에 나오는 뱀은요, 다름 아닌 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 뱀을 도구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 뱀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 거죠. 뱀은 쓰임받는 존재. 그런데 그 잘못 쓰임받다 보니까 계속 이 뱀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어떤 상징처럼 들여졌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옛 뱀이 잡혀서 저 무저갱에 던져지는 그런 데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뱀이. 그러니까 뱀은 다시 말하면 사탄의 대변자 노릇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럼 이 사탄의 정체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탄이 생겨났느냐는 겁니다. 왜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요, 지옥에 던져놓고 구덩이에 두고 난 다음에 심판할 때까지 그 구덩이를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용서도 안 하고 깊은 지옥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마지막 잠깐 동안 열릴 동안에 그곳에 갇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 범죄한 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좋은 의미잖아요. 그죠? 좋은 이미지. 그런데 어떻게 천사가 범죄할 수 있을까? 천사가 범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유다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서. 계시록 앞에 있어요. 유다서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6절. 유다서 6절입니다. 이야, 자막 끝내주네. 우리 이게 되는가 보네. 이야, 방송실 좋아요.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셨다. 좀 전에 말했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 도대체 천사들이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 유다서에는 뭐라고 말하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 그 천사들을 영원히 결박해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결박해 놨다는 걸 봤을 때는 범죄한 천사들이 당하는 그 벌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은 곧 자기 지위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초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틀림없는데, 그러면요, 사탄은요, 바로 그 천사들이 이제 범죄한 것이죠. 범죄한 건데, 무엇 때문에? 그 범죄한 죄목이 뭡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초소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지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지위를 벗어났다는 거죠. 이사야서 14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천사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인데 만든 그 다른 피조물과는 또 다른 피조물이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이렇게 살짝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천사에게. 왜냐하면 만든 인간과도 다르고요, 얘도 뭐 시공도 이렇게 초월하고 하니까, 야, 혹시 내가 하나님과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될 그 천사의 자리를 박차고 어디로요? 하나님 어깨 높이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어깨 높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냥 팍 낮춰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천사의 위치를,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 더 높은 지위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탄을 가지고 타락한 천사,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하면 뭐라는 거죠? 이제 교만이죠, 교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는 이제 천사에서 타락한 천사로, 사탄으로 이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 사탄의 범죄가요,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요, 새로 교회에 입교한 자들을 교회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말해요.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감독, 지도자, 리더로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염려되기 때문에. 여기 이 말이 뭐예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봐. 마귀를 정죄할 때 무엇 가지고 정죄했다는 말입니까? 교만함 때문에. 마귀의 그 교만함 가지고 요놈해가지고 천사가 마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가 마귀가 되는데 교만해서 마귀가 되었다면, 이 새로 입교한 사람이 너무 빨리 리더십을 갖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고, 바로 그 사탄이 되는 그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뭐였다는 거죠?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교만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인간 세계에 들어온 그 죄는요, 천사들의 세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영들은 그 밖에 있는 어떤 힘이나 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타락한 것, 스스로가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처음으로 천사에게 들어올 때, 죄가 천사에게 들어올 때 외부 환경이 작용한 게 아니라 스스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해하십니까? 스스로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세력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외부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유입이 된 거죠. 내가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사탄과 대화를 통하여서 결국은 뭐죠? 그들 마음 안에도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뭔지 아세요? 나중에 뭐 더 나오겠지만
사탄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지 모른대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홀라당 먹었어요. 그게 뭐죠? 교만인 거죠. 여러분, 우리 피조물 인간이 뭔가 아무리 뭘 한들 창조주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그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그 주제가 뭐예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탁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지 모른대.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타락했거든요. 원래 천사였는데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아져 보려고 하다가 타락된 천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할 때 가장 쉽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교만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럼 뱀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느냐? 이제 여기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뱀은요, 남자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았어요.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어요. 왜요? 이 뱀은 간교하다고 그랬죠? 그 간교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혹시나 남자한테 먼저 가면, 남자는 뭐 하죠? 뱀을 보면? 네, 그래서 뱀은 먼저 안 가요, 남자한테. 잡혀 먹일까봐. 남자한테 잡혀 먹힐까봐. 뱀이 먼저 남자한테 안 찾아가고 여자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간교한 거죠. 그런데 뱀이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아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아담을 무너뜨려요. 왜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표상이거든요. 네, 모든 인류를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무너뜨리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 바로 아담에게 갈 수 없으니까 하와를 먼저 가고,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 아닙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남자는 누구 말을 잘 들어요? 네, 여자 말을 잘 들어요. 이 최초부터 지금까지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답니다.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건 남자는 절대적으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수영록에 사역할 때 원로 목사님이 늘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교육자는 딱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목회에 성공한다. 첫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내. 두 번째는 교구회장. 교구회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교구회장.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내하는 여자. 이 세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성공한대요. 교구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여자의 말을 잘 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통하여 유혹하면 반드시 하와는 누구를요? 아담에게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아담을 범죄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조금 더 연약한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러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이 질문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너 이 동산에 있는,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 찾으면 또 빠르겠네요. 2장, 앞에 있는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다 먹어라. 다 먹어라.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이 다르죠? 하나님은 네가 임의로 다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지금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지 말라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와가 머리를 굴리겠죠.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니까 어떻게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일단 딱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했나? 아닌데 진짠가?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서 조금씩 계속 뭐죠? 말씀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말씀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이건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이게 잘못됐으면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도록 만드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은 너 임의로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마. 뱀은 뭐죠? 너 진짜 하나님 이거 다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고단수의 뱀의 술수에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와가요, 의심이 들어왔고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이제 뱀하고 하와하고 대화에서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2장 16절 아까 읽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했는데, 자 오늘 3절 다시 3장 3절에 가면 여자가 이제 뱀에게 말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하와가 붙인 말이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했어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가니까 이제 하와가 첨가하는 거예요. 자,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도 말라 했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아까 17절에 본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오늘 3장 마지막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반드시 죽는다는 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한다는 말은 뭐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내가 뭐죠? 물음표를 다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뱀 사탄은요 확실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4절 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 결코 죽지 않는다. 왜요? 벌써 두 번 이 하와가요 틈을 줬거든요. 첫 번째는 뭐죠?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다, 이게 넘어왔다 생각하니까 뱀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뭐죠? 이거 먹어도 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 죽지 않는다는 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안 죽을 수가 없죠.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걸 그냥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너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있잖아,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이렇게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돼. 그런데 뭐죠? 하나님이 그건 너한테는 얘기 안 했대. 그 뜻이에요. 요거 혹시 먹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니한테 얘기 안 했대. 그 이야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게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니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니한테 얘기해. 왜? 자기랑 똑같이 될까봐, 자기랑 똑같이 될까봐 이거 먹지 말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먹지 말라 했다는 거죠. 굉장히 교묘하죠? 그랬더니요, 우리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희한해요.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먹으면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어요.
희한해요. 그냥 이 말을 듣기 전에는 봤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죠. 사과 하나를 다 갖다 놓고 이 사과 먹으면 너무 맛있다. 당도가 얼마고 아삭아삭하대. 얘기하니까 그 전에는 그냥 빨간 사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딱 깨물면 아삭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되죠? 먹어봐야죠. 먹어봐야죠. 그래서 먹었어요. 열매를 따먹고요. 또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리고 먹었거든요. 여러분 먹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죽었다. 아니, 따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바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뱀이 했던 말과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 와,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뱀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당장 죽지도 않았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게요? 퀴즈. 이거 맞추면 지금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930살. 당장이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이거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안 죽고 오래 살았어요. 지지리도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뱀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22절, 일진한 22절에 가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야, 뱀이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을 안 보시면요, 그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치마를 만들었어요.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원래는 벌거벗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벌거벗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치마를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하나같이 된 것처럼 되게 선악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나가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결국은 죽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죽었어요. 눈이 밝아져서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옷을 입어야만 됐고,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같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래도 결국은 사탄은 죽지 않는다 했는데 930살을 살아도 그는 죽었다는 이야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그 사탄이 유혹하는 그대로 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비슷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상태, 그게 에덴 상태입니다. 에덴의 상태. 에덴에 있을 때는 다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에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 부부라고 하는 게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고, 그게 뭐냐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남자가 여자가 만났는데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요. 혹시 부끄러우시나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 요게 뭐냐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 그 가정이 결국은 뭐죠? 죄를 지었지만 다시 그 에덴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부관계라는 거죠. 부부관계. 혹시나 벗었으나 부끄러우면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마음과 신앙과 정신과 모든 상태를 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는 거죠. 회복이죠, 회복. 여러분, 실제로 뱀은요, 여자에게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 먹으면 너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냥 말만 했죠. 근데 실제로 이 여자는 그 말만 듣고 이제 먹은 거죠. 말만 듣고 먹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의심만 탁탁 던져줬어요. 진짜 그거 다 먹지 말고 다
먹지 마라 했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안 죽는다. 그렇게 말만 했을 뿐인데 그냥 그 여자에게 의심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만 심어줬을 뿐인데 그 여자는 그것을 먹고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 여러분, 죄는 어떤 겁니까? 죄는요, 여자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말에 미혹해서 그것을 딱 먹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구나. 자,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요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구나. 그 출발점은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뭔가 되어보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삶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야, 내가 저 물 밖에 탁 튀어나가면 저 나를 키워주는 저 인간과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순간 죽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어떤 인간관계, 인맥, 이런 것들로 판단하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먼저 들여다보고 기준을 잡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지혜, 사람, 인맥, 돈, 권력, 명예들을 먼저 찾는 습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냐면, 인간은 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전적 무능력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내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딱 내 앞에 갖다 놔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갖다 놓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는 거죠. 하와처럼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와는 바꿨죠. 더했죠. 뭘 더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했다. 뭘 바꿨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만 받았다면 아마 선악과를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했는데 죽을지도 모를 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여기 뭐죠?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들었던 지식을 여러 가지를 막 조합해가지고 먹어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먹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도 그래도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조차 없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길은 더더욱 힘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의심 없이 받을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사탄이 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탄은 직접 우리 와서 칼 들고요, 내 손 잡고 칼 들고 찌르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마음 안에 너 그래도 너 그 분노 너 어떻게 견디니? 너 속상하잖아.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너는 바보냐? 그렇게 당하고도 너 가만히 있냐? 가서 그냥 한 방 쳐. 너 주먹 세잖아.
주먹으로 안 되면 칼 들고, 칼 안 되면 총 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으면서 무슨 생각? 그렇지.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얘라 모르겠다면서 가서 그냥 팍 찍는 거죠. 이 사탄은 계속 내 안에 뭐죠? 야, 계속 속삭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내 마음을 막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탄의 음성이 들리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뭐죠? 용서해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끝까지 인내해라. 이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사탄이 막 얘기를 해도 그래 내가 바보 되지 뭐. 한번 내가 바보 되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참아내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또 무게를 실어줄 건가? 내 인생에서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말씀의 무게를 두고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조언해주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건 사탄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직접적으로 뭔가 안 해도요 우리 마음과 생각만 딱 빼앗으면 그대로 인간을 죄짓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을 시켜 놓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7절 8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뭐라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나니. 생각하나니. 여러분, 사탄은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생각만 딱 잡으면 끝나요. 왜요?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내가 말씀을 생각하느냐, 세상의 지혜를 생각하느냐, 그 생각하는 데 따라서 나타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게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굴복할 수가 없죠. 왜요? 육신의 생각이 있거든요. 내 안에 분노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요? 안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애쓰는데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 성령, 말씀께 붙들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 영의 생각, 정말 은혜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 삶도 당연히 은혜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께, 성령께 붙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생각이 사탄에게 내어놓지 않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성령께 붙들어 주셔서 내 하는 그 삶 자체가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